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그일라 구출입니다. 그일라 구출. 자, 오늘 말씀 본문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요? 예, 600명이래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23장 1절로 14절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 땅이 지금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는 어떤 곳이냐면 요새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경에 있는 작은 요새예요. 그런데 요새라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38선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이 쉽게 공격을 하고 또 거기서 빨리 도망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곳인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온 밤에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에게 구출을 요청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구출을 요청해야 하잖아요.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근데 사울에게 말을 안 하고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사울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근데 사울은 다윗 찾아다니느라고 미쳐가지고 나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다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성읍을 요새를 구출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출하러 가라 라고 해서 이제 이 600명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일라를 구출하러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600명 400명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200명이 불었어요. 그만큼 다윗에게 점점점 사람이 붙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리더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그일라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좀 복잡한데, 자, 우리 권사님들도 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올라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그일라예요. 여기가 그일라. 자,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8선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포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로 도움을 청하러 가면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뒤를 치면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블레셋으로 가야 하는데 블레셋으로 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역시 똑똑하셔요. 총명하십니다. 그래서 장군, 우리가 지금 그일라를 도우러 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릴 것이고, 그러면 사울이 우리의 뒤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방에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도우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봐요. 여호와여, 우리가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일라를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너한테 붙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설득을 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갑자기 침공을 하니 이미 블레셋에는 정보가 있었죠. 사울은 나라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 땅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덤벼들자 블레셋은 바로 함락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600명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블레셋을 침공함으로 이 블레셋이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전이에요. 둘러싸고 먹을 거 충분히 먹고 있으면 이 성에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성은 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먹을 걸 몽땅 가져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침공을 하니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 다윗 것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600명 먹을 것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붙이셨도다 라고 하면서 잡으러 가자. 그일라가 막혔을 때에, 그일라가 고통받았을 때는 군사를 한 명도 움직이지도 않던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또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쪽에 다윗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가 들어가자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있는 그 시간에 한 명이 빨리 와서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일랏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보내겠습니까? 둘째, 사울이 오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지요. 사울이 오겠습니까가 먼저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하게 보세요. 먼저 뭘 물어보냐면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오겠습니까? 예, 이건 뭘 말해요? 다윗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혼미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기도를 알아서 들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사울은 온다. 틀림없이 온다. 그리고 그일랏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붙일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 다윗은 지금 그일라 요새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했겠지만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했을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방금 전에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이유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사울 왕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떡 줬다고,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일 정도면 다윗 편을 들었다가는 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 그 땅에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이미 토꼈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막기 전에 이미 새서 갔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이야기예요. 재밌죠? 예,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까지 들으세요? 네. 이제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영적 교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하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사건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정말 올까요 안 올까요? 도망갈까요 말까요?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마음이 많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낮아지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여호수아 이야기 말이죠.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니까 기브온 멸하러 갈 때 안 물어봐요. 기브온이 와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 땅을 남겨둠으로 나중에 올무에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성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서 기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주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것이 원래 기도의 정설이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길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을 하기 때문에 30분씩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의 거장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한 번에 쭉 하는 것보다 하루에 분산시켜서 기도를 하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마음이 다급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자주 기도하게 되죠. 왜냐?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없어질 때 성도는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사람 싫어해요. 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좀 속된 말로 좀 부족한 사람들 부르지 않았냐. 빠릇빠릇하고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좀 모질이들을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한다면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주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 따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와서 측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앞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열려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환경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전에는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환경이 안 열렸는데도 숨이 쉴만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잖아요. 미래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도 많이 했더니 환경이 열려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그럼 기도 안 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었어요. 못 도망가게 가둬놓고 죽게 하셨어요.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었습니다. 벌벌 떨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꼭 발로 밟혀 죽을 것 같이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 미친 사람 같이 그냥 교회 오세요. 너털너털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워서 주무세요. 그냥 이렇게.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야 돼요. 그리고 좀 한숨 푹 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세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요 보세요. 그 말씀에서 내가 짐을 내려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쉬게 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짐이 있는데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쉼은 없을 겁니다. 계속 고단할 겁니다. 몸은 더 아플 거고요. 삶은 더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쉼이 기도 가운데 있으니 자주 기도하십시오. 많이 힘드시면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우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기도라는 좋은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좀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좀 금요일 날 기도하실 때 절대 시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때 미안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제가 9시 반 딱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알람 딱 맞춰드릴 테니까 계속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하고 시계 보시면 그때는 제가 빨리 끝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기도한 날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계세요. 너무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무세요. 코는 골지 마시고 골아도 돼요. 그렇게 이 금요일 날은 좀 안식하러 온다 생각하고, 기도는 안식이에요. 기도는 안식. 물론 힘써서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힘써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있으면 내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면 힘써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자주 머무세요. 예. 두 번째 이야기로 좀 갑시다. 신앙은 당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두 번째 질문, 다윗의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갈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간구는 그렇게 간구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리더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장군이요, 지금 가면 사울이 막아버리면 우리 못 도망갑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정말 가면 사울이 뒤를 막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바보같이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막히는 건 둘째 문제야. 막히는 건 둘째 문제예요. 갈까요 말까요? 이게 일단 이게 우선적인 것이지, 갔다가 뒤가 막힐까요 말까요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힌다 그래도 가라, 가겠어요? 안 가고 싶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뭐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발부터 들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제가 발을 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딜했으면 절대 안 갈라져요. 가라 했으니까 네 하고 발로 딱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죠?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게 신앙이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갔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뒤에 와가지고 막아서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막히면 죽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아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썩어질 몸. 네, 이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썩어질 몸. 네. 여러분, 썩어질 몸입니다.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 우리 인생이지, 주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노예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했으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멀리 보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앞으로 뭐 할까요가 아니에요. 이제 뭐 할까요? 제가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 우울증 빠지지 않는 방법. 앞으로 1시간 살 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너무 힘들면 앞으로 30분 살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1시간 동안 어떻게 살까요? 1시간 동안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1시간 동안에 뭔 일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권사님 봤다니까요. 요즘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왠지 요양원에서 죽을 것 같대요. 제가 그 권사님 최근에도 만났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저 거의 10년째 요양원 갈 걸 걱정을 하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아요. 주님이 안다고 할 거예요. 성도님이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비타민을 7개, 8개씩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 먹는 이유가 이건 뭐에 좋고, 이건 뭐에 좋고, 이건 뭐에 좋고, 이건 뭐에 좋고, 오래 살려고. 예,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염려로 의하여 된 것이라면 이건 좀 불신앙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약간 지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능이 이제 연세가 거의 70을 바라보시는데 지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근데 그분 가족이 건강진단을
그분 모시고 갔거든요. 몸에 병이 하나도 없대요. 몸에 그 가족들은 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그분은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맨날 웃거든요. 여러분, 우리 근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멀리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냥 다가오는 삶은 살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올 수 있죠. 오면, 아니 그게 걱정한다고 안 옵니까? 오면 만나야지. 오면 만나면 되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통과하면 되죠. 그거 못 통과하면 어떻게 하냐고. 천국 가겠죠. 네.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네.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갈 것 같이 그러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합시다. 영적 도전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안 갔으면 600명 먹을 거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자신을 충동해서 도전했으니까 그런 전리품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시려고 하시고요. 성경을 더 깊이 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신앙의 상승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잘 들으셔요. 성전에 나오는 횟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번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한 번 나가서 진하게 주님 만나면 되지? 그러면 자주 나와서 더 진하게 만나면 되죠.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진하게 만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은 2번 나오려고 도전하시고, 그거 쉽지 않아요. 2번 나오시는 분은 3번 나오시려고 도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나왔잖아요. 매일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건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노숙자같이 제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머리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노력하세요. 주님의 전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점점 영적인 도전을 확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분은 안 쓰던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분은 또 안 하던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을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평상시 살던 루틴이 깨지기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꼭 보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보상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면 그에 대한 상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리품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 과도하게는 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하면 안 함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조금씩 나아가시면, 네, 거기에 신앙의 은혜가 더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3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너무 연연하지 하지 않도록 주님께 더 집중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나에게 집중하면 주님을 돌아보지 않게 돼요. 이 2가지가
똑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두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서 밀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헛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연인스럽게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검정이든지 하얀색이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